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11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장 내용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또 흑암의 재앙이 나오고 또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내렸던 재앙, 내렸던 그 심판 중 하나가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를 쫙 이렇게 보내어가지고, 메뚜기는 식량을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메뚜기의 번식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는 아직까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힘의 근원은 먹을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의 그 근원,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느냐면 메뚜기 떼를 쫙 이렇게 보내어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땅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땅이라서 지진도 없고 물 피해도 없고 눈 피해도 없고 참 살기 참 좋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땅이 이 원주 땅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실질적인 가장 중심에 속하는 지역이 이 원주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고 공기 좋고 여러 가지 자연 피해가 없는 어떤 지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피해가 없지만도 피해가 많은 지역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옥수밭, 밀밭, 보리밭, 살밭 다 쑥대밭이 되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 백성을 내어 보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 말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에 흑암의 재앙이 있게 되는데, 이 고대 시대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도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었냐면 이 태양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을 라라고 했습니다. 이 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저주해 버리겠습니다. 이 태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 없어지게 되는데, 애굽 땅 가운데 3일 동안 흑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한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만 전기가 안 들어와도 너무나도 힘들 텐데,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태양빛을 깜깜하게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완전히 무법천지, 무질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행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태양신 라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나타냈던 그 마지막 계기가 그 9번째 심판이었던 그 흑암의 재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흑암의 재앙이 없었고 해같이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10장 23절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찬송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영적인 고센 땅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영적인 흑암의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흑암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고 찬송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3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말씀에는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흑암 재앙까지도 버티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모여 살았습니다. 모여 살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애굽의 국고성이 있고 람셋이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평생을 애굽에 있는 국고 나라의 여러 가지 국고를 맡은 성을 다 그 안에 다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시켰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시켰습니다. 누가? 세상의 바로 왕이 너가 한번 죽어봐라. 벽돌을 짓고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서 짚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짓게 만들었죠. 근데 결국은 그 노동력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노동력을 자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하시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마음껏 부려먹었지만도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올 때 그 돈을 다 고스란히 받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돈이 없습니까? 은금이 없습니까? 패물이 없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길에는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땅 문서 갖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금 패물을 가지고 저 세상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표면적인 죽음은 똑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없지만도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 길을 들어가게 되고 황금 길을 들어가게 되고 황금으로 만든 집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생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영광과 충만한 먹을 것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 좋은 것이 많은 것으로 은금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 맷돌, 여성들이 맷돌을 많이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부엌 일을 하는 그런 몸종의 여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인데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런 부르짖음이 있고 난 이유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과거의 성경을 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있게 되는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같이 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환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적인 고센 땅에 딱 들어가서 환란이 없고 흑암도 없고 피해 죽음도 없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딱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기적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바로 왕이 없는 것보다 바로 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는데, 바로와 같은 환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환란이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가? 환란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일들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딤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일이 쉽게 잘 풀리지 않지, 왜 빨리 착착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 풀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산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왕이 없는 것보다 바로 왕이 있는 것이 낫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순순히 보내주는 것보다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는 것이 더 낫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또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10가지 재앙들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또 인내의 세월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기도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